안녕하세요. 이게 화엄경 이 첫 번째를 보면서 모든 절은 어떻게 꾸며지고 절 도량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량에 간 사람은 하나하나의 절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이게 여기서 전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2500년 전에 지금도 아닌 요즘 흔히 말하면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뭐 코디 한다고 그러대요. 예? 그러죠? 그런데 이미 부처님 당시에 너무 정확하게 잘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학술적인 체계도요, 그때 체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화엄경의 이 체계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느 그 사상의 체계와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첫째 문장 체계에서부터 사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 같은 분이 일생을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그래서 계속 소설을 쓰기만 하면 기독교 소설을 썼거든요. 그러다 화엄경을 딱 보고 거기서 흠뻑 취해가지고 그 딱 내버리고 화엄경 보고 난 뒤에서부터 쓴 소설이 전부 불교 거예요. 그분이. 네, 그렇게 해서 이 화엄경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을 약 3분의 1쯤 하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번역하신 그 원고를 지금 봉선사에 그 운어 큰 스님께서 운어 큰 스님과 사춘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계시다가 그 운어 큰 스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그렇게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 문장과 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이광수 씨가 깊은 분이에요. 네, 이광수 씨, 이 사상이 그렇게 깊었습니다. 이 화엄경은 그러니까 모든 그 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마지막 화엄경을 한번 딱 짚으면은 여기에서 수없는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다가 1500년의 지혜 화엄경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왜 부처님은 2500년인데 1500년이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500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저는 1500년 삼았습니다. 1500년의 지혜. 예. 그래서 이 지혜의 보고가 바로 화엄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에는 장엄이 또 이어지는데 이제는 궁전을 장엄을 합니다. 궁전 하면은 요즘 부처님이 모시고 설법하는 장소 아니에요, 이제. 궁전을 장엄을 하는데, 이거를 원문을 그냥 쭉 읽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보니까 낭비가 되네요. 그래서 단락을 먼저 그냥 내고, 여기 여러분에게 논하드린 자료를 가지고 한 단락씩 내고 그냥 가는 것이 시간상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전 장엄입니다. 이제는 궁전이 장엄인데 열애 소처 궁전 누각이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 누각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과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 누각입니다. 누각이 광박엄려하여 넓고 넓습니다. 지금 넓을 광 넓을 박입니다. 지금 넓고 넓어 그리고 엄려가 되어 있습니다. 엄려라고 하는 것은 장엄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장엄이 됐는데 얼마만큼 훌륭하게 장엄이 됐다. 화려할 여자가 되어 있죠. 지금 장엄이 훌륭하게 되어서 충변 시방이여든 시방세계 시방은 이 온 우주가 시방세계죠. 온 우주에 가득 차서 두루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거든 이런 토는 두루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지금 두루했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이 궁전 두각이 얼마나 크고 넓어가지고 넓게 장엄이 돼가지고 온 시방 세계에 가득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궁전이 시방 세계에 가득 찬 궁전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주 자체를 궁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법당을 그냥 앉아 계신 이 자리로 삼으신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를 딱 법당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방 세계에 가득했는데, 자, 이것이 아까도 말했죠. 11구씩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1구가 되고 나머지 10구절이 또 따로 있죠. 10구절은 그러니까 이 1구는 이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나머지 10구는 이 총괄된 이 1구에 의해서 이 10구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중생만이지 소집성이라, 중생만이지 소집성입니다. 갖가지 빛깔이 있는 만이보배가 집성된 것이 집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가지가지 말할 수 없는 만이보배가 집성됐다. 전부 모아졌다. 이 말이죠, 지금. 한번 모아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아놔진 만이보배는 무엇 때문에 만이보배가 모아질까요? 중생에게 베풀어 줘야 되니까요. 중생에게 베풀어 줘야 되니까 만이보배가 이게 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도 또, 자, 부자가 무엇 때문에 자기 집에 큰 부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우리 집에 이 재산이 있다. 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은 그 부자는 하룻밤 자고 나면 10배 늘어나고 1년 지나고 나면 100배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력을 좀 세워야 될 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이 지금 미국 어딘가 인도 그쪽에 인도 사람이 제일 큰 부자가 있고요. 또 중국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뭐 때문에 그러냐. 인도 사람들 궁량 큰 것이 말도 못해요. 인도 사람 궁량이. 그리고 또 중국 궁량 큰 것도 말도 못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궁량이 밤낮 중국한테 가면 딸려. 중국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는 확실히 능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원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옛날 그 고전 보면은 한 번도 능가를 못해요. 중국 사람하고 딱 부딪히면은 능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궁량이 크다고요. 궁량이.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도 그걸 능가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때요? 나왔으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종 보화로 각가지의 이제 보배꽃입니다. 이 장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꽃 여기는 뭐 때문에 또 보배가 나옵니까? 계율은 언제나 꽃으로 나오죠, 지금. 네, 꽃이 돼서 세상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우리가 내가 존재하면서 내 집안 식구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내가 존재하면서 내가 간 곳에마다 내가 즐거운 사람이 돼줘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려고 하니까 무슨 요즘 보니까 꽤 많은 여우 같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하나도 안 모시면서 봉투 하나씩 살짝 갖다 준 것으로서 인심 먹고 산다고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 근데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며느리의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은 봉투 안 갖다 줘도 그 며느리 보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여러분? 즐겁죠? 예. 아이고, 근데 대답이 시원치가 않네. 봉투가 더 좋은가 봐. 예. 깨끗한 마음이 더 즐겁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계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모든 장엄구들입니다. 장엄했던 물건들이죠. 유광여운하며 빛이 물 흘러 넘치듯이 유광이거든요. 물 흘러 넘치듯이 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든지 구름과 같아서 종 궁전간으로 전령성당하며, 궁전 사이로부터서 사이사이에 전령성당 그랬어요. 이 절자가요, 굉장히 이게 쓰기 어려운 글자입니다. 이 자가. 이 절자는 이게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게 느려뜨리는 휘장 같은 거 있죠. 왜? 휘장 같은 이 느려뜨린 줄 쭉쭉 느려뜨리는 휘장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졸령 그러면 휘장 그림자예요. 휘장 그림자가 당이 됩니다. 깃발이 됩니다. 지금 이룰 성자는 된 거죠. 예, 깃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궁전 사이사이에 휘장처럼 있어가지고 별하별 역할을 다 해주죠. 이거는 지금 이 휘장은 이쪽과 저쪽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이게 벼슬 가려주기도 하고 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휘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휘장처럼 이게 돼가지고 깃발을 삼으며 이것은 뭐였습니까? 지금 인욕이란 말이에요. 그 인욕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나중에 똑같은 이게 지의 장엄에서 인욕과 지계의 장엄에서 인욕과 여기서 또 이게 궁전 장엄에서 인욕 이 인욕을 딱 이게 분석을 해보면 똑같은 인욕이라도 이와 같이 다르게 모두 이게 인욕을 썼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충분하게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진바람이 되죠. 이제 무변보살과 도량중해가 끝도 갓도 없는 보살들과 도량에 모여 있는 모든 대중들이 함집기수하여 모두가 다 그 자리로 모여들었다. 자,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려면은 성취할 장소로 가야 되죠. 자,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곳으로 모여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은 하나의 정진이에요. 지금 노력하신 거라고요. 지금 그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미처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미치지 못해서 못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다 설명하기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분을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거기서 무엇을 얻으면 되냐? 그래서 힌트를 얻으면 된단 말이에요. 저런 것이라면은 또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듣고 얻어가는 것은 10가지, 100가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도 또 이해를 못 해버리면은 왔다가 하나도 못 얻어가는 것이고. 예. 기아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왔다가 얻어가야 되겠죠? 예. 10개, 100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 자리로 모여드는 것, 이게 부처님 그 자리에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5번째, 이능 출현, 재불광명하며, 능이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쏟아져 나온다. 부처님의 광명 그러면은, 이 불교에서는 광명, 빛나라 자, 이 글자는 반드시 지혜지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끝없는 지혜가 쏟아져 나오고 이 말이죠. 근데 끝없는 지혜가 쏟아져 나오려면은 무엇을 거쳐야 나오지요? 선정 삼매를 거쳐서 끝없는 지혜가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계속 지금 선정 삼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지금 이거 공부 들으면서 알았어. 난 지금부터서 선정 삼매에 내가 꼭 성취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해야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익을 얻어가는 것이고 삼매라는 게 있다가 하기는 하던데 그거 될란지 모르겠네. 자, 이러면 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째 부사이음 만이보왕으로 부사이한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음률 음색 이것은 말입니다. 음은 불가사의한 말. 이 말이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설득을 하고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하지요. 이게 부사의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에 만이보왕으로 이거는 만이보배의 왕보다도 더한 것은 뭐냐? 부사의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남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져버리면은 자기가 굳이 억만장자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 그냥 알아듣잖아요. 예. 그게 없으니까 억만장자가 필요한 것이지. 예. 남을 완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억만장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 만이보항으로 이 기망하며 그 그물을 삼으며, 이 그물은 여기서의 그물은 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지금같이 말하는 인드라망 모든 세계를 연결해 주는 그물이에요. 또 하나는 이 그물 안에서 이탈을 못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중생 세계에서 이탈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탈자가 많아. 그 이탈자를 없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물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그물, 이탈자를 막아주는 이 그물을 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죠. 또 이 세상 곳곳에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그러려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 지혜는 나는 꼭 이루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심을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되시겠죠? 자, 7번째, 열애자재 신통지 역으로, 열애께서 자유자재하신 신통역으로 무엇을 합니까? 소유 경계가 개중중출하며, 그 있는 경계에, 있는 모든 경계가 뭡니까? 모두가 다 이 가운데로부터서 나온다. 이 가운데로부터서 나온다. 무엇입니까? 이 신통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가운데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방편 바라밀로부터서 나옵니다. 모든 신통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방편 바라밀에서 나온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열애의 신통력은 중생을 감화시키고 중생을 구제해 주시고, 이것이 부처님의 신통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면은 내 말이 시비가 되고, 말을 하면 내 말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생기고, 이러면은 정말로 이건 난감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우리는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일체 중생의 거처 옥택이, 모든 중생이 거처하고 있는 옥택들이, 집들이죠. 개어 차중하여 모두 이 가운데서 현기 영상하며 그 영상이 드러나며, 그 영상은 뭡니까 지금? 원이었죠. 자, 그러면은 그 영상이라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체 중생의 거처 옥택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을 세우지 않고서 참선을 하는데 참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안 되냐? 원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원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예.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부자가 실제 안 되는 이유는 원은 없고 욕심만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아주 너무 간단해요. 예? 너무 간단해. 자, 원을 가지고 우리 원을 꼭 이루도록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우리 재불 실력 소가로,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이 더 보태지는 것. 이것은 뭐냐 그러면 더욱 더 신통력이 증가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럴까? 이게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하루 쉬면 안 돼요. 정진이 계속 삼매 정진, 삼매 정진, 원,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쉬면은 안 됩니다. 이것이 쉬지 않는 한 나날이 증가가 돼요. 나날이 증가. 눈을 뜨면 증가가 되고, 눈을 뜨면 증가가 되고, 공부가 눈을 뜨면 더 열리고, 자, 돈도 눈을 뜨면 한 보따리 더 되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거지,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을 한다면은 절대로 멈추는 일은 없다. 되시겠죠? 예, 10번째입니다. 일념지간에, 예, 한 생각 사이에 실포법계 아니라 모든 법계를 전부 포괄한다. 예, 포괄한다. 일념의 사이에 모든 법계를 포괄한다. 이게 뭘까? 이게 그야말로 한 생각에 우리는 이쪽 편을 가르고, 너 편을 가르고, 그래서 수용이 불가능해요. 수용이. 그러나 여기에서 얻어지는 대지혜는 일체 중생 세계를 전부가 수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포자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력. 야, 정말로 이 부자와 적은 사람은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부자는 10,000명이 와도
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수용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우와 저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러면 이 사람은 부자가 못 되지요. 예? 예, 그런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궁전장엄을 이제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궁전장엄을 이제 다시 이제 밑으로 가서 뭐라고 이게 바로 지금 이거 도표 나와 있죠, 지금. 중생만이지소 집성했죠. 예. 그 부분은 무엇으로 바로 연결됐느냐 하면은 이 도표에서 단바람일, 그래서 보시바람일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중색 만이지 소집성 모든 빛깔의 만이보가 모여졌다 하는 것은 바로 단바람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단바람일에는 무엇 때문에 만이보가 이렇게 집성이 돼야 될까? 그래서 이거 만이보가 집성이 돼서 모아져야 이것을 바람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단바람일을 할 수가 있죠. 단바람일 무엇이죠? 보시바람일이죠. 예, 그게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설명이 시방일체재불이 평등법성으로 시방일체재불께서 법성 평등한 것. 그러면 만이보 계속 나왔죠 지금. 그 만이보라고 나온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법성 평등을 상징한 말로서 만이보라고 이게 했다. 이런 설명이에요 지금. 그래 일체재불은 평등 법성으로 평등한 만이보의 법성입니다 지금. 그러면 법성 그러면 만이보와 같은 법성 이 말이에요 지금. 만이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배 구슬. 그러면은 그보다 더 이 보배 구슬과 같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보배는 바로 만이보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것은 법성이다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성이 뭐예요? 마음자리죠. 네, 이 법성으로 이 법성은 무엇가 돼야 되느냐? 이게 왜 이 만이보를 모아놓고서 단바람일에다가 이게 보시바람일에다가 이게 붙여놨느냐 이 말은 그 만이보배를 모아놓고는 무착이에요. 집착을 안 해요. 만이보가 사뜩 쌓아놓고 집착을 안 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대비심으로 대자비한 마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단바람일을 실천해서 그래서 모든 만이보를 집성한 것을 단바람일로 삼는다 이거예요. 만이보를 모아놓고 이 만이보를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애껴서 남한테 안 주면은 이것이 보시에 해당되지가 않지요. 예, 만이보를 잔뜩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만이보를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중생을 위해서 대자비심으로서 이게 열어주는 것 이것이 보시바람일을 상징한다. 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종 보화가 갖가지 보배 꽃입니다. 지금 이 장엄하야 그 원문이 두 번째 지금 보면 알겠죠. 지금 종종 보화 이장엄 하며 이게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장엄 이 구절은 바로 개바람일을 상징을 했죠. 지금 네, 이것은 바로 개바람일인데 이 개바람일은 뭐냐 그러면은요. 법성 자체가 청정한 겁니다. 법성은 이게 내 법성을 만이보에다가 비유하기도 자꾸 하죠. 불교에서 만이보, 여의주 이걸 전부 이 마음자리 법성과 이게 꼭 저기를 합니다. 지금 배대를 하는데 이 법성은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이 법성은 내 마음자리 자체는 만이보처럼 청정합니다. 지금 청정해서 무표개체하고 개의 체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체가 너무 청정하기 때문에 이 법성 자체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수 대자비행하여 자비행을 따라서 그야말로 이 자리는 자비행 따라서
중생을 지켜주고 수호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중생을 수호해주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뭐냐?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뭐냐? 그래, 중생을 내 가지고 있는 법성을 가지고 이 법칙이 이 자체가 청정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법성 청정한 것을 나는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다 과시하지 않고 오직 대자 대비 행으로서 중생을 지켜주고 하니까 옆에서 보기에 그야말로 한 송이 꽃이 핀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다. 이래서 계율은 꽃으로 이게 상징을 한다. 되시겠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장엄입니다. 지금 장엄구예요. 장엄구 하는 것은 장엄된 도구들입니다. 생활품들. 여운성당이라고 그랬죠, 지금. 거기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제 장엄구가 유강이 여운하야 종 궁정관으로 졸령성당하며 이랬죠. 이것을 이제 이 구절입니다. 지금 이 구절. 그러면은 이게 궁전 사이로부터서 휘장 내려치듯이 쭉 이게 내리면서 이것의 그 휘장이 깃발이 됐다 이 말이죠. 깃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인욕을 상징했죠. 네. 그래서 모든 장엄구가 이게 빛이 넘쳐 흘러서 구름처럼 된 것은 뭐냐 그러면 인욕 바람이로서 인바람이로서 무엇을 하느냐? 처세 제민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처하면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자, 우리가 인욕을 하는 거요. 세상에 처하면서 중생 제도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인욕이요. 못된 애들 가르치려고 하면은 선생님들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거 선생님들 인욕이 없으면 선생님들은 못할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같이 있으면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 이것 자체도 크나큰 인욕의 하나다 이거예요. 수행 중에서. 되시겠죠 지금? 그래 범부를 제도해 가지고 이것은 해불변동하고 누가 나를 해방하거나 누가 나를 칭찬하는데 끌려가지 않고 누가 나를 비방하는데 동요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인욕입니다. 인욕의 의미는 대부분이 고통에서 참는 것만 인욕이라고 하는데 칭찬에서 동요되지 않기가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은 이게 약한 것이 뭡니까? 칭찬을 하면은 돌고래도 무슨 춤을 춘다 이런 말들 하고 칭찬을 하자 그러거든요. 칭찬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건 오직 그야말로 소인배 중에 소인배지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칭찬에 이게 이렇게 동요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역경에서 참는 것은 어지간하면도 할 줄 알아요. 이게 끈기가 아주 끈질겨요. 생명력이 이 사람은. 역경 이기는 것은 어지간히 잘 하는데 칭찬 이기는 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칭찬을 이겨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칭찬하고 이게 나를 비방하는 것에 동요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은 여운성당이라는 이 구절을 썼는데 여운성당 이 깃발이 됐다 하는 이 구절은 그 무엇이냐 하니까 인욕에다가 깃발을 왜 썼느냐? 인욕인데 참는데 무슨 깃발이냐? 그랬더니 이 깃발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상징해서 이 인욕에다가 깃발 당자를 썼다. 이렇게 지금 주석을 내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예. 그래,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의 아주 큰 저기로 삼아야 되는데, 근데 흔들리지 않을 정도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대인이 돼야 안 흔들리지. 소인들은 무척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소인으로 우리가 살까요? 우리도 이제 소인에서 벗어나가지고 대인의 길로 들어서야 되지 않나요? 들어서야지요. 예. 그래 대인의 길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고 군자의 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도입니다.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뭔가 원문에서 무변보살 도량 중에 했죠, 지금. 네, 끝없는 보살들이 도량 가운데 이게 쭉 이게 모여들었다 하는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은 무슨 바람일입니까, 지금? 정진 바람일입니다. 이게 정진 바람일인데 이 정진 바람일로서 무엇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지금부터서는 대자대비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자비심이 따라다녀요. 그게 정진도 무엇을 위한 정진을 하느냐? 내가 자비심이 얼마나 됐는가? 자비심 반대가 뭐냐 그러면 오만심이잖아요. 오만심은 나한테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또 오만심 말고 또 더 적은 소인배의 자비심의 반대 말은 무엇으로 엮어지냐? 질투심 있잖아요. 질투심. 이런 것들은 전부 소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가 되면은 질투심 없어지고 오만심 없어지고 오만심 없어지고 이러면 이제 자비심에 가까워진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출현 재불 광명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 부처님의 광명은 부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부처님의 지혜가 나오려면 어디서 나오느냐? 선삼매, 선정삼매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또 한 경, 두 경만도 아니고 모든 경전에서 똑같이 이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모든 똑같이 나오는 말. 이게 부처님의 광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정삼매에서 나온다. 이렇게 수없이 나오면 이 말 들었거든. 아, 내 선정삼매 내가 이게 단련해야 되겠다. 수련해야 되겠다. 이 발심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고맙네요. 그런데 어떻게 안 되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중생인데 어떻게 중생이 부처님 따라가려고 해? 혼자 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와, 이거 참 이런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어요? 네. 이 병 고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선정바람일은 아주 수없이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자기 습관을 완벽하게 고치는 거, 이게 어릴 때 잘못된 습관 하나 완전하게 고치는데 얼마 걸리냐 그래서 30년 걸려요. 30년. 이게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릴 때의 습관이고요. 전생에 잘못 들인 수겁이 하나 소멸하려고 그러면 몇 겁이 걸린다고요. 전생에 너무 잘못된 업이 왔죠, 지금. 그런데 몇 겁이 걸리는데, 그런데 30년 걸려서 없어질 것, 몇 겁이 지나가서 없어질 것, 일시에 없애는 방법은 삼매다. 일시에 없애는 방법, 이것은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꼭 체험을 해야 되고 반드시 닦아서 수련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꼭 유념을 하고요. 그 여러 번 그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건 무엇과 같느냐? 삼매는 용광로와 똑같다. 이 물건 하나를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낼 때에는 용광로를 거쳐야 다른 물건이 나오듯이 내 잘못된 습관 고쳐내고 내 모자란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다짐하고 고치고 다짐하고 고치는 건 30년 걸린다니까요. 근데 일념에 한순간에 딱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삼매다. 이래도 삼매 속에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마음 안 나오면 이제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부사의 많이 보왕입니다. 여기서는 불가사의한 하면은
그야말로 언설을 의미하는 말, 정말로 불가사의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냐? 이 말은 그냥 말 잘하는 말이 아니라 중생의 병을 치료해주고 중생을 제도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은 이런 지혜바라밀인데, 이 지혜바라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만이보에다 상징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상의 어떤 깊은 것을 말한다면은 돈에 생각할 수 없는 큰 액수 돈을 딱 놓고 무슨 사상은 돈 얼마짜리하고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쉽게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자, 이게 이제 지혜바라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바라밀도 여기서 대자비행을 따라 가지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는 해는 간태가야, 지혜는 능히 길고 자른 것을 가려낼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나와 너 차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얗고 검은 것을 가려내는 것이 지혜예요. 길고 짧은 것을 가려내는 것이 지혜예요. 높고 낮은 것을 가려내는 걸 지혜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높고 낮은 것을 싹 지워서 하나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고, 길고 짧은 것 없애려고 똑같이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긴 것을. 이런 것이 아니라 긴 것은 놔두고 자른 것은 자른 대로, 높은 대로, 낮은 대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간택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가려낼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모든 법망을 이루는 것이 지혜다. 법의 그물을 이루어졌다. 그러면 법 그물은 뭐겠어요? 그물은 밖으로 이탈 못하게 막아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법에 맞게 막아줘야지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망이라고 그럽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7번째 열애자재 신통력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바라밀이요? 방편 바라밀이었습니다. 방편 바라밀. 그리고 방편도 계속해서 대자비입니다. 지금 대자비를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득자재 신통지역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통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경계마다 무엇을 이렇게 내주느냐? 중도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지 않고 이쪽도 아닌 중도에서 마음이 나오는 이런 것을 정말로 방편이라고 그러지. 방편이라고 해서 중도가 아닌 어느 한쪽에서 나온 것은 방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편 다음에 원이죠. 중생이 소고하는 옥택이요. 이게 집이 이게 궁중에 다 이게 확실하게 이게 드러난 이것이 원인데, 이것은 뭐냐? 정말로 열애의 대원력이 중생의 응해서 대원력이 중생에 따라서 거기에 중생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원력은, 열애의 대원력은 중생의 상황에 따라서 그 중생이 맞게끔 인도해 준단 말이죠. 중생에 맞게끔 인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원은 계속 원을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 보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호가 지금 설명을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정보와 의보가 있는데,
정보는 전생으로부터 가까운 업이고 의보는 금생의 해운대로 되는 것이 의보거든요. 그러면 이 원은 가장 무엇을 잘 세워주느냐? 금생에 세워주는 의보가 되죠. 그러니까 중생에 지어놓은 것이죠. 중생에 지금 우리가 원을 갖지요. 그러면 이것은 의보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으로 정보가 되죠. 다음 생으로 정보가 되는 이런 것이 정작 큰 원이다. 그 다음에 9번째 재불 실력 소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이 점점 증가해진다 그랬죠. 지금 증가해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정말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이 대자비가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사를 위하기 때문에 재불 실력 소가로 모든 대법사 그러면은 누가 대법사겠습니까? 지금 부처님 대법사를 위한 거로 그래서 재불의 실력이 날마다 점점 보태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염궁전하여 궁전을 장엄을 한다. 그러면 이 궁전은 부처님 계신 곳을 지금 장엄을 합니다. 지금 장엄을 해가지고 이 의관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보를 삼는 것이 그 역바람이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지금 궁전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었잖아요. 앞에서는 보리수 장엄이었죠. 여기는 궁전을 장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궁전을 장엄하는 힘, 이 궁전으로 해서 세상을 제도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10번째 일념지간에 실포 법계 한다 그랬죠. 지혜죠. 모든 법계를 지금 포괄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 밖으로는 신통력을 빌려오고 일념의 사이에 한 생각 사이에 궁전이 실계 포함 시방 법계니 한 생각의 사이에 모든 궁전은 시방 법계가 다 그 궁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궁전 하나를 궁전으로 삼지만은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이런 법당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서 설법하실 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맨바닥에서 설법을 하시는데도 그 자리가 궁전이에요. 그 자리가. 그러면서 그것이 왜 이 맨바닥에서 설법하시는 이 자리를 바로 이 우주 법계의 중심체로 삼은 것이라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계신 곳이 궁전이 되죠. 되시겠죠? 이 자리를 장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에서 뭐가 작용이 되냐? 자비심이 작용이 됩니다. 자비심도 그냥 자비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미련한 사람은 자비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기어다니는 미물들한테 자비심 말하면 그놈들은 자비심이 낼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자비심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중생을 보살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보살펴 주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혜로서 이 세상에게 우리는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원을 갖도록 한번 원을 세워보십시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